오늘은 영적 결핍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제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출발점은 제가 매번 반복하는 거지만 성령의 결핍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복잡하고 이상한 일들의 근본 원인은 성령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신앙 부흥이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은 개인적 신앙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 봉사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에 영적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 기이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고 하나님께 바라시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영적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신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육신적 신앙을 이끄는 요인들, 육신적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신자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과 의혹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의혹을 가지게 되면은 또한 영적인 신자가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는 착각입니다. 영적 착각.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주함.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런 것을 갖지 못할 때, 그리고 은밀한 죄, 비밀스러운 죄.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를 하여금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멀리함으로 영적인 신자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영적인 신자일까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반적으로 육적인 신자이고 절반은 영적인 신자인지, 아니면은 매일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를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혹시 영적인 신자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내가 아주 영적인 신자의 삶을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신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신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지, 영적 신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21장까지인데 그 절반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는 3년 반에 거의 대다수의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마지막 절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어디에 할애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마 최후의 만찬이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전까지의 기도의 장면과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면을 하려 하여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18장부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장에서 가운데 3장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있냐면은 성령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뭘 말씀하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신 그 가운데는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가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거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 하면서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제자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에 충만했는데 너희들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하는 그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만해 보니까 이렇게 기쁘니 너희들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강인한 힘이 넘치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방법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 포도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건강한 잎사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에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무 원가지에 붙어 있는데 원가지에서 주는 에너지와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초청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 부자, 아니면 또 어떤 무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심할 때 한 번만 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굴복할 때에 굴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날마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이벤트는 참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반짝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날마다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는 나의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하느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죽노라는 단어가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성격을, 자신의 아집을, 자신의 모든 이런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각자 성격이 있어요. 각자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죽였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모난 부분을 죽이는,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음식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먹고 폭식을 하면 생명은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짧은 기간 안에는 생명은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폭식, 말씀의 폭식을 먹으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조금씩 내게 주신 빛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이제 신생아가 막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지 않냐면 뛰어다니면서 엄마 하고 부르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울고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아이가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면 이 아이는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또 우리가 만족을 합니다. 이제 돌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운전을 하고 ABCD를 다 알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한다는 거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성장할 때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브앤드 헤럴드 1885년도에 기재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며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큰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 회심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그 회심을, 성령의 체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될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부흥의 시작점은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성령의 결핍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체험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연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불평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제거될 것이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물 흐르듯이 흐르면 참 좋겠지만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내려갈 때 그걸 박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다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캐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면서 내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엘렌지 화이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을 살아갈 은혜는 내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열정과 또 과거에 했던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이 현재의 삶에는 과거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주 믿음 좋았던 그 경험이 오늘의 삶에는 단지 뭐로만 남아있냐면 흔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 삶이 오늘날 나의 신앙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으로만 남아있냐면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이 만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거를 먹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만나 사건을 이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그날의 음식을 거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니까 오늘 좀 싫어서 오늘 좀 많이 거둔 거예요.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만나의 상태가 어때요?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멋져요. 그래가지고 내일까지는 무사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곰팡이가 피어서 먹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풍성한데 이것이 내일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원했던 또 다른 교훈 하나가 그날에 먹을 양식은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날의 음식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날에 받은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받은 양식이 은혜가 흔적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갈 양식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양식,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패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날마다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이 바울은 그렇지만 내게 주신 그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은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새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목사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맨날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신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매번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라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유난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향에 예민해요. 향기가 아니죠. 향이죠. 음식에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 독특한 향과 또 새로운 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셔서 그런 것들 잘 드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매번 먹는 음식, 또 매번 맡은 향을 가진 음식을 드시고 새로운 향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시고 또 아주 독특한 향을 가진 것은 드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저희 친정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새로운 향을 가진 음식이나 새 음식을 잘 도전을 하지 않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제게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죠.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 사진은 아닌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그 초등학교와 건물이 거의 흡사한 초등학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 초등학교가 분교였어요. 너무 시골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분교였습니다. 이 분교였는데 저희 학교에 읍내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캠핑을 왔어요. 한 100명 정도 왔는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하여튼 많은 인구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그 멤버들이 이제 2박 3일로 저희 학교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 캠핑을 온 것입니다. 캠핑을 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메뉴가 어떤 메뉴였냐면 카레였던 것 같아요. 카레. 그래가지고 이제 카레를 자기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초등학교랑 담을 맞대고 있었어요. 이 담을 넘으면 우리 집이고 담을 넘으면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못해서 그 걸스터 다원의 단장이신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큰 팥, 냄비에다가 카레를 잔뜩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눠 먹겠다고 저희를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태어나서 그 음식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음식을 받았는데 제가 그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니까 못 먹는 것입니다. 또 저희 친정 엄마는
새로운 향이나 이 독특한 향에는 절대 냄새도 못 맡은 분이 어떻게 카레를 드실 수 있었겠어요? 못 드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 못 먹겠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지 말, 이게 아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 강아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한 마리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강아지를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강아지들이 주인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지 사료를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레를 줬는데 이 개가 카레를 안 먹어요.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우리도 안 먹고 걔도 안 먹으니까 소를 줘보자. 소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에게 카레를 줬는데 소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안 먹고 걔도 안 먹고 소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까운 카레를 다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카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낫죠. 지금은 카레를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는 카레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어릴 때 정말 줄기차게 김치를 먹고 자랐어요. 김치를. 그래서 김치를 좋아합니다. 모든 김치는 종류별로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예준이에게 그 말을 해요. 누가 도대체 이 김치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지 내가 만나면 상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김치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잘 상하지도 않고 겉절이를 해도 맛있고 시간이 지나도 맛있고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음식은 끊으려면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김치는 못 끊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날 경우도 있고 또 외국 음식을 먹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그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냉장고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치를 꺼내서 그 김치를 한 입이라도 먹어야만 제 위가 안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어릴 때부터 줄기차게 먹었던 이 김치를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가지고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김치전부터 시작하여서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할 것 없이 온갖 것들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제가 사실은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김치지만은 이런 새로운 요리 방법으로 만들어야만 새롭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김치를 좋아한다 해도 새롭게 만들지 않고 한번 만들었던 것을 똑같은 걸 계속 변화시키지 않고 먹으면은 제가 아무리 김치를 좋아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질립니다. 맛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새롭게 만들어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감동도 같은 은혜와 같은 감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김치라는 김치 예료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 새롭게 요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매번 새롭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퇴색하지도 않고 빛을 발하지도 않고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맛이지만 같은 맛 같지 않고 같은 맛이 아니지만 같은 맛 같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변하고 다양하게 할 때 우리는 풍성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루아침에 생뚱맞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갑자기 한 번도 먹지 못했던,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그 향을 가진 이 카레가 어떤 사람이 새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카레가 맞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와 우리 집에 있는 소와 저희 부모님과 제가 그 카레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흔적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가 붙인 이름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카레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줄기차게 먹었던, 경험했던 이 추억,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받을 수가 있고 더 새롭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와서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월남국수예요. 제가 처음에 이 월남국수를 먹는데,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월남국수를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그 향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교인들과 식당을 가면은 주로 가는 식당이 어디냐, 월남국수 집이에요. 우리가 뭐 갈 수 있는 뭐 식당집이 별로 있습니까? 이 월남국수 집을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남 식당을 가니까는 자꾸 어쩔 수 없이 월남국수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아이고 저도 이 월남국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싫어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월남국수가. 제가 변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의 경험을 하니까는 오늘 더 그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풍성하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월남국수를 먹어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은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인조이 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을 새롭게 받을 은혜의 흔적, 추억 역할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먹을 영적 양식은 오늘 새롭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과거에 먹었던 거는 오늘 새롭게 받을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먹은 것이 오늘 나에게 에너지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라는 은혜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요. 이 똑같은 이 은혜가 매일매일 똑같으면 너무 식상할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다른 각도로 또 더 깊게 은혜를 받는다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현재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더 깊고 더 선명하고 너의 삶에 더 깊숙하게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안식일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육동에 가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제가 삼육동을 안 가본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서 지금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오약봉에, 지금 이 사진은 오약봉 사진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봤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제가 이곳에 3년을 있으면서 이 오약봉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그 오약봉에 올라보면은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아래에 돌로 만든 비석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비석이었는데 이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오약봉에 올라가면 다 그 말씀이 가운데 딱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벤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벤치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년 동안 오약봉을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에게 무엇을 더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기면서 새기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원칙을 세울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 되든지 아니면 저녁이 되든지 오전이 되든지 오후가 되든지 괜찮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간을 떼놓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침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파트너와 짝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시간을 같이 이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네파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같이 40일 동안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입술을 통해서 뱉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글로 써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단순히 하나님 오늘 참 좋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입술을 통해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본문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새롭게 그런데 나의 파트너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들음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은 내 은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눴는데 은혜가 커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눈 은혜도 같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헌신의 40일에 이제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이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이제 이 4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 지났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명이 했는데 이게 힘들면 3명으로 할 수도 있고 3명이 힘들면 4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명이 힘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몇 개의 파트너가 뭉쳐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최대한 더 큰 은혜를 받을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헌신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내는데 실패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헛된 욕심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강건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섭취한 영양소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새롭게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대소막 28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은 그날에 맞는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는 옛날에 제가 20대 때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설교 시간마다. 얼마나 우는 게 민망스러워서 제가 몰래 울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우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 교인들이 맨날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매한식에 울었거든요. 매한식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갔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다시 고향교회를 갔어요. 이제 진주교회를 갔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맨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정말로 제 귀에 그때는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제 가슴이 벅차 올라와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 제 가슴에 눈물이 안 나요. 좀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여기에도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할 때 제가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줄 때 내가 받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챙겨야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 신앙을 뭐 할 수 있냐면은 스테이하지 않고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지시하신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매일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건강하고 또 활기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더욱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비소리 듣고 산천